우리가 앞 시간에 고린도전서 15장 45절부터 49절을 통해서 나누었던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첫사람 아담에게 속하여 모든 인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죄의 영향을 받는 유한한 존재, 그런 제한적인 존재가 되어 버렸지요. 그러나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전혀 다른 신분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 영적 본성을 담는 이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었음을 우리가 확인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바울이 그동안 여러 주에 걸쳐서 우리가 바울의 내용, 부활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본 마지막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 됩니다.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어요. 오늘 부활에 대한 마지막 진술이면서도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던질 수 있는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일면. 자, 어떤 의미인지는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시면 확인이 될 텐데요. 일단 50절 함께 읽어봅니다. 50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자, 구절이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50절을 잘 이해해야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들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의미냐? 우선 바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형제들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그 긍휼의 마음이죠. 그들의 잘못된 부분을 수차례 책망해 왔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이 사랑 깊은 마음은 여전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이것을 말하노라 하면서 이제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라고 진술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두 표현이 서로 대조가 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서로 별개의 내용 같이 보이십니까? 대조가 되는 걸로 여겨지시지요. 자, 그렇다면 먼저 어떤 의미의 대조인가를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살펴봐야 되는데, 첫 번째 표현,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진술입니다. 자, 혈과 육, 어떤 의미일까요? 혈과 육. 그렇죠. 보편적인 사람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보편적인 사람. 조금 더 부활의 내용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자면 부활 이전의 몸 상태,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부활하기 전에 이 몸 상태로는 어디를 이어받을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앞에서도 나누었듯이 하나님은요, 사람이건 짐승이건 육체를 만드실 때 그 육체가 살아갈 환경에 가장 적합하게 디자인하여 만들어 놓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몸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왜? 지금의 몸으로는 그 나라에 적합한 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하는 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소망하며 그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지금의 삶을 살아내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는데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에는요, 우리가 보편적으로는 잘 캐치하지 못하는 중요한 의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 있을까요? 이미 죽은 자도 수없이 많지만 살아있는 자도 있을까요? 여러분, 이 소망 좀 꾸어보셨습니까? 저는 자주 꾸어봤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면 나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지. 여러분, 이런 생각 한 번쯤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다 하실 거리요. 오늘 이 앞 표현은요, 뒤에서 확인이 되겠지만 죽기 전, 예수님이 오실 때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 몸으로는 어느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 상태 그대로는 이어받을 수 없다 이거예요.
당연하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 죽기 전에 내일 예수님 오실 수 있어요, 없어요? 오십니다 하면은 이단이 되지만 오실 수 있다 하는 건 그럼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기 전에 예수님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그렇죠. 오시지 않습니다. 이건 이단 되는 거예요. 오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예배가 마치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지금 이 복장과 이 몸과 안경 쓴 이 상태로 하나님의 나라 갈까요? 그렇지 않단 말이죠. 이 상태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러면 이어지는 내용을 보세요. 어떻게 대조가 되는가 보셔야 돼요. 두 번째,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자, 썩는 것 뭘까요? 썩는 것. 썩어질 육신으로 본다면 앞에서 언급한 혈과 육이라는 표현과 같은 의미일까요? 다른 의미일까요? 같은 의미로 보여지는 거예요. 아직은 같은 의미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같은 의미로 보여지는 건데, 그렇다면 정말 같은 의미인가를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썩는 것이라고 번역한 헬러 단어는 헤프도라라는 단어예요. 헤프도라. 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냐면 부패가 진행된 시신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개역 한글판 성경, 이전 버전의 성경으로 보면 이것을 썩는 것이라고 번역해 놓지 않고 썩은 것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자, 썩은 것과 썩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예요. 그런데 헬라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로 본다면 썩는 것이 더 의미가 맞을까요? 썩은 것이 더 의미가 맞을까요? 썩은 것이 더 의미가 가깝겠지요. 그렇다면 혈과 육이라는 표현이 갖고 있는 의미와 썩은 것이라는 표현이 갖고 있는 의미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썩은 것은 어떤 의미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 이미 죽어 땅에 묻힌 자들, 어떤 육신은 이미 썩어서 진토가 되어버린 그 몸.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연결을 하냐면 썩은 것은, 이미 썩은 육신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그러면 여기서 이어지는 썩지 아니하는 것은 뭘까요? 앞에서 언급된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좀 고민이 되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몇 구절을 좀 찾아볼게요. 42절 한번 보세요. 42절.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여기서 썩지 아니할 것은 뭘까요? 부활의 몸이지요. 52절 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기서 말하는 썩지 아니할 것은 또 뭘까요? 부활의 육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50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할 때 썩지 아니하는 것을 무엇으로 보게 되냐면 부활의 육체가 아닌가라고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보려고 하니까 충돌이 일어나요. 어떤 충돌이냐? 이제 조금은 헛갈리시겠지만 잘 따라오세요. 50절 다시 보세요. 중간 이후에 보면 썩는 것은, 이미 썩은 것은, 썩은 육체는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는데요, 받지 못한대요? 받지 못한대요. 그런데 52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대요. 그럼 부활의 몸을 받는다는 거예요, 못 받는다는 거예요? 받는다는 거죠. 근데 50절은 받는데요, 못 받는데요? 충돌이 일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부활의 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표현이에요. 유업은요, 성경에서 몸에다는 잘 표현하지 않습니다. 유업을 이어받는다는 것은 주로 어떤 상황에서 적용을 하죠? 언약,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에게 줄 거야 라고 하는 구약의 언약을 배경으로 가지고서 사용하는 표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42절이나 52절이나 사용된 비슷한 표현을 보면 부활의 몸일 것 같은데 내용적 의미로 보면 부활의 몸으로 보긴 좀 어려워요. 그럼 어디로 뭘로 봐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로 보는 것이 오히려 더 이 문장 안에서는 옳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50절은요. 뭘 비교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두 가지의 몸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어떤 몸 상태예요?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죽지 않은 자의 몸 상태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 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사람이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죽은 자들, 썩어서 진토가 된 시신의 상태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명확한 사실을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바울이 이 두 가지 상태를 언급하느냐? 요거 이제 다음 구절을 나누면서 좀 규명이 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먼저 이제 51절을 좀 이어서 보시죠. 자, 함께 읽습니다. 51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드러나요. 51절 어떻게 시작해요? 보라. 이목을 집중시키는 겁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무엇에 대한 비밀일까요? 부활에 대한 비밀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아직 너희가 깨닫지 못한 한 가지가 있는데 내가 그걸 이제부터 설명할 거야. 이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연결하냐면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잠자다. 어떤 상태에 대한 완곡한 표현일까요? 죽음에 대한 완곡한 표현입니다. 보통. 예, 구약적 의미로. 자, 그러면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래요. 어떤 의미예요? 그렇죠. 우리가 다 죽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때에? 나팔 소리가 날 때. 나팔 소리는 어떤 상황에 대한 묘사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묘사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에 우리가 다 잠자는 상태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표현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중에는 살아있는 자도 있을 것이다. 그 우리의 누구도 포함될까요? 이 서신을 쓰고 있는 바울 자신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바울도 은연중에 무엇을 지금 드러낼까요?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거야. 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될까요? 당시에는요, 종말론이 어떤 종말론을 가지고 있었냐면 임박한 종말론을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임박한 종말론이란 건 뭐예요? 예수님이 곧 오실 거야, 이런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상이 당시에 팽배했기 때문에요. 복음서나 서신서가 늦게 쓰여진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복음서는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곧 오신다고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곧 오시는데 복음서가 무슨 필요가 있으며 무슨 서신서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자기들은 늙어가는데 예수님이 오실 기미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죽기 전에 오시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드디어 복음서가 이제 하나둘씩 쓰여지는데 아직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는 요 무렵에는 아직 어떤 기대가 남아있는 상태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오실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가 아직은 남아있을 때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시선을 가지고 지금 쓰는데 왜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때 살아있는 자도 있을 거야 라는 표현을 하게 됐냐면 부활에 대해서 지금 계속 바울이 말하자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부활의 의미는 이런 거다. 너희들 지금 이미 영적으로 부활한 것이 부활이다라고 말하고 부활이 의미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잘못되게 가르치고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라고 부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의 의도대로 논증이 어느 정도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남은 질문 하나가 있는 거예요. 앞에서는 어떤 질문들이 있어요. 부활이 있다면 어떻게 부활하냐? 어떤 몸으로 부활하냐? 이런 질문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논증이 됐다면 마지막 남은 질문 하나. 이런 거죠. 그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죽지 않고 살아있는 자도 있을 텐데 그들은 어떻게 부활하냐 이거죠. 그들은 이제 약간 억지스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부활하려고 다시 죽어야 돼?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이게 궁금한 질문이 아니라 이 싫은, 그러니까 어거지를 부리고 싶은 거예요. 야, 예수님이 나 죽기 전에 오시면 어떻게 나 부활하고 다시 죽어야 되냐?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분명히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수 있다. 그때는 어떻게 된다라고 표현을 해요? 다시 살아난다는 표현을 안 해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된다는 표현을 해요. 이거 주목하셔야 됩니다. 살아있는 자에 대해서는 다시 살아난다는 표현을 안 하고 변화된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52절에서 그 변화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제가 왜 지금 순식간에 호련이라는 표현을 제가 설명을 안 드리냐면,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요, 요 순식간에 호련이가 51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5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52절 전체를 순식간은 원래는 단어예요. 근데 이걸 번역자가 좀 어떻게 시선을 받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51절로 넣어놓은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표현은 52절에 포함해서 이해를 해보려고 합니다. 5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실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자, 나팔 소리가 나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떻게 된대요? 첫 번째, 죽은 자들이 이미 땅에 묻혀 시신이 다 진토가 된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 표현합니까? 썩지 아니하실 것으로, 이것은 부활의 몸이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대요. 근데 이것을 어떤 표현과 연결해서 봐야 되냐면 순식간에 호련히 다시 살아난대요. 순식간에라고 하는 것은요, 헬라 말은 아토모스란 단어예요. 제가 왜 이 아토모스란 단어를 설명하냐면, 이 아토모스란 단어에서 영어에 무슨 단어가 온 거냐면 아톰이라는 단어가 온 겁니다. 자, 아톰하면 애니메이션을 떠올리시면 안 되고, 아톰하면 뭐예요? 원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토모스라는 이 단어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나눌 수 없다. 이거 나눌 수 없다. 나눌 수 없을 만큼 어떻게 해요? 그만큼 호련히 순식간에. 그럼 뒤에 있는 호련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 눈을 감았다가 뜨는 사이. 눈을 감았다 뜨는 게 얼마나 걸릴까요? 그 뭐 몇 초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눈 깜짝할 사이라고 표현은 우리의 보편적인 표현과 부합한 거죠. 그만큼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죽은 자들의 몸이 부활한다는,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이어지는 표현은 똑같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한대요? 변화된대요. 우리는 누굴까요? 바울을 포함하여 바울과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죽지 않고 살아있는 그들, 분명히 여기 표현으로 봐도 바울은 자기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시기를 나름 기대하고 있음을 얼핏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실 때 우리는 순식간에 나도 미처 느끼지 못할 그 순간에 우리의 몸이 어떻게 변화해요? 부활의 몸으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죄에 영향받지 않는 몸으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죽음과 상관없는 몸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할 수 있는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활의 소망은 바로 이런 소망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53절로 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이미 진토가 되어 있는 자든, 예수 오실 때 죽지 않고 살아있는 자든,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 우리 몸은 반드시 썩지 아니하는 몸, 이제 죽음과 상관없는 몸으로 변화되고 다시 살아남을 바울이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54절 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바울은 부활의 몸을 덧입게 되는 그 순간을 다시 한 번 더 거듭 강조하면서 무슨 말씀을 꺼내냐면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끄집어오면서 구약의 그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는 것이다 라고 증명합니다. 그럼 어디 구절 말씀이냐? 이사야 25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 성경으로 가셔서 이사야 25장
8절의 말씀.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995쪽입니다. 이사야 25장 8절의 말씀.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이제 예언된 말씀으로 보는 건데 찾으신 분들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25장 8절 말씀. 시작.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은 사망을 영원히 멸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 대한 성취로 오늘 바울은 이 구절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썩지 않고 죽음이 없는 육체가 되면 그때는 사망이 더 이상 우리에게 효력을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치지 못한다 이거예요. 미치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 육체는 이제 죽음과 상관이 없는 몸이 된다는 거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바울이 강조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을 먼저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오늘 본문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자, 호세아서 13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구약성경 거의 뒷부분입니다. 호세아서 13장 14절. 호세아 13장 14절 제 성경으로는 1268쪽입니다. 구약성경 거의 후반부예요. 14절 호세아 13장 14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네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네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본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 말씀을 어떤 내용으로 연결을 하냐면 사망의 궁극적인 멸망을 예언한 말씀으로 끄집어서 적용을 하는 겁니다. 사망이 더 이상 자기의 승리를 자랑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사망이 더 이상 고통스럽게 쏘는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이 고통스럽게 쏘는 능력을 발휘하면서 사망이 자기의 승리를 자랑한다는 건 어떤 상황이에요? 우리의 죄책을 딱 끄집고 하나님 앞에서 뭐 하는 상황을 묘사하는 거예요? 참소하는 상황을 묘사하는 거예요. 사탄이 욥의 그 상황을 빌미로 하나님께 가서 보십시오. 욥은 이런 존재입니다라고 자꾸 참소하잖아요. 그때 아직 사람은 죄의 문제를, 죄책의 문제죠. 죄의 대가의, 죄의 책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한 상태죠. 그나마 그때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매년 뭐 할 때예요? 대속죄일에 속죄 제사를 드릴 때예요. 유한한 속죄, 영원한 속죄가 아니라 유한한 속죄를 드릴 때, 그때 사망은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끄집어서 하나님께 참소합니다. 참소. 이게 바로 사탄이 자기의 어떤 그 우리의 죄를 빌미 삼아 하나님께 계속 고소 고발하던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모든 사망이 붙잡고 있던 권세와 능력과 어떤 이런 빌미들이 다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다 사라졌다는 거죠. 그가 승리하지 않았다라는 거, 그는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는 멸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56절이 한 번 더 설명합니다. 사망에 대해서 함께 읽어볼까요? 56절 시작.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자, 바울은요 사람에게 있는 사망, 그 사망이 근본적으로 효과를 발휘하는 원인을 뭐라고 말해요? 죄 때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죄. 보편적으로 사망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져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거나 아니면 사고로 사망에 이르거나, 다양함이 있지만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거나 사고로 사망에 이릅니다.
그런데 그건 눈에 보이는 이유인데 궁극적인 이유는 바울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이라고 바울은 밝히는 겁니다. 그 죄로 인해서 사망이 사람을 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을 하나 합니다. 죄의 권능은 뭐래요? 율법이래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어려운 말은 아닌데 그러면 죄의 권능이 율법이라고 한다면 율법이 죄를 유발하는 건가? 문득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것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죄가 율법을 통해서 왕성하게 활동한다는 얘기예요. 율법의 역할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의 역할은 뭐예요? 죄를 지적하게 해서 죄가 죄임을 알게 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런 이유로 율법을 주셨다면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면서 뭘 해야 돼요?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군요. 하나님 날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 메시아를 고대하는 마음, 자세로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리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서 사람은 어떻게 반응했지요? 율법을 온전하게 지켜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했단 말이에요. 사람에게는요 사실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 올무지어진 자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죄를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 메시아의 힘을 덧입는 것밖에 답이 없단 말이죠. 그걸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신 건데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사람의 열심으로 승부하는 신앙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망이 득세하기 좋은 거죠. 그래 너 열심히 해. 그래 율법으로 너 열심히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말하면서 하나 딱 걸리면 뭐예요? 거봐 넌 죄인이지. 하나님 봐요 얘 안 되잖아요. 라고 하면서 죄에 올무 잡아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참소하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바울은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이전에는 네가 죄를 올무삼아 하나님께 참소하며 우리를 올가맸었다. 그래서 네가 승리한 줄 알았지라고 하는 의미와 부합한 거죠. 이제 이것을 57절에서 이제 정리를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우리가 그런 죄의 사망에 쏘는 것에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를 사람에게서 찾지 않습니다. 우리의 종교적 열심에서 찾지 않습니다. 우리의 예배 행위에서 찾지도 않고 우리의 헌금에서 찾지도 않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무엇로 찾아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승리를 얻을 수 있는 내용은 뭐예요? 그게 복음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의 책임을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사망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 역사적 사실을. 그래서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망은 더 이상 우리의 죄를 올무잡던 권세를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얘는 이게 죄예요 라고 참소했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 이제 뭐라고 말해요? 알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잖아. 할 말 있냐? 하니까 사단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을 자리를 빼앗겼죠. 그래서 땅으로 내어 쫓겨서 이제는 참소하는 자가 아니라 미혹의 영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걸 계시록은 정확하게 증언하고 있죠. 계시록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부터 12절까지 계시록 12장 7절부터 12절 조금 길지만 중요하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부터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십니까? 참소하던 사단의 그 권세가 어느 때 깨져버렸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때에 예수의 권세가 그렇게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참소하는 역할은 완전히 박살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땅으로 내어 쫓긴 거예요. 내어 쫓긴 사단은 이제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크게 분내어 어디로 가요? 너희에게로 내려가서. 이게 바로 이제 미혹하는 겁니다. 참소의 자격을 뺏기. 지금도 사단을 참소하는 자라고 부르면 그건 틀리는 겁니다. 이제는 참소 못해요. 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의 모든 죄책이 해결됐어요. 하나님 나라 가서 참소해봤자 고소고발해봤자 의미가 없는 걸 알아요. 예수의 죽음을, 그 죽음의 의미를 사탄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 땅으로 와서 뭐 하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미혹해요. 미혹이라는 게 뭡니까?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스스로 신앙을 왜곡시키도록 이 공중의 권세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단에게, 예수를 이미 믿은 사람은 사단에게 휘잡혀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요, 지 욕심에, 지 탐심에, 지 이기심에 넘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사단이 뿌려놓은 미혹을 자기가 밟아서 자기가 신앙이 흐트러지고 자기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가 하나님을 왜곡되게 알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너 네 욕심에 그런 거잖아. 네 탐심에 못 이겨 그런 거잖아. 네 이기심에 못 이겨 그런 거잖아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되는 거죠. 이건 이론적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택한 우리들을 그렇게 인생을 끝마치도록 내버려 두실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내 그 상태로 죽음을 맞이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 하나님 우리는 믿는 겁니다.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과 우리의 탐욕적인 모습에도 불구하고 끝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데려가실 것을 아는 거죠. 그걸 믿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순간이 얼마나 우리에게 가슴 벅찬 순간입니까?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살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권면을 이제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바울이 전합니다. 5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자, 앞에 있는 내용을 다 정리하면서 그러므로 바울이 말합니다. 뭐라고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그리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어렵게 설명할 거 없지요. 부활을 부인하는 이단 사상에 휩쓸리지 말아라. 또 부활을 왜곡시키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에 흔들리거나 속지 말아라. 항상 부활에 대한 이해는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무엇을 근거로? 성경을 근거로 해서 확인을 해야 돼요. 내가 뭐 천국을 보고 왔는데 이런 소리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천국을 보고 왔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필요해서 그 사람에게는 보여주실 수 있는 아주 주관적인 경험이니까. 근데 그것을 공식적으로 공식화시키면 이건 문제가 됩니다. 그럴 수도 있을 뿐입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부활을 또 천국을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견실하면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근거로 배운 이 부활의 내용을 견고하게 붙잡아야지 누가 천국에 갔다 왔는데 어떤 신령한 사람이 그러는데 그런 사람의 말에는
흔들리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말하냐면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주 중요하게 분별력 있게 보셔야 될 표현입니다. 항상 주의 일에 뭐 해야 돼요?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해요. 그러니까 앞뒤 다 잘라먹고, 그러니 교회 생활 열심히 하시고 봉사 잘하시고 헌신하시고 헌금도 많이 내시고 이렇게 적용한다면 본문의 의도와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립니다, 여러분. 바울은 명확하게 표현해요. 어떤 일에 힘을 써라? 주의 일에. 주의 일에 충성하라고 표현해도 무방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주의 일입니다. 뭐가 주의 일일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해도 주의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강단에서 설교를 그럴듯하게 수없이 쏟아내도 주의 일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함으로 헌금했다 해도 그 헌금은 주의 일의 범죄에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바울은요,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주의 일에 어떤 한 중요한 면을 가르쳐 왔는데, 주의 일의 범주 안에 들어가려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됩니다.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교회에 덕을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성도들 간의 유익을 도모해야 됩니다. 근데 주의 일이라는 명분을 앞세워서 교회에 덕도 안 되고 성도 간의 유익도 끼치지 않는다면 그건 자기들이 만들어낸 명분일 뿐이지 주의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누누이 가르치는 것이 뭐예요? 사랑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통해서 바울이 누누이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오래 참을 수 있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시기하지 아니어야 되고, 자랑하지 않아야 되고, 교만하지 않아야 되고, 무례히 행하지 않아야 되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아야 되고, 성내지 않아야 되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아야 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어야 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사랑이라는 밑바탕으로 행할 때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랑으로 행한다라고 말하는데 맨날 자기만 오라. 사랑으로 행한다 그러는데 양보는 절대 안 해. 사랑으로 주의 일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사랑으로 행한다라고 하는데 나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으면 늘 그냥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주의 일일까요? 명분만 주의 일이죠. 실제 내용은 주의 일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에 힘써 행하라는 것, 주의 일에 충성하라는 것, 그 주의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나를 낮추지 않고서는 주의 일을 할 수 없어요. 오래 참고 인내하는 이 신앙의 자세가 아니고서는 주의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 일은 매우 수고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주의 일은 불편할 때도 참 많습니다. 왜? 나를 낮춰야 되니까. 주의 일은 고될 때도 있어요. 주의 일은요, 포기할 때도 포기해야 될 것도 참 많습니다. 고난을 감수해야 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주의 일을 하면 그 포기함과 그 고난과 그 불편함과 그 수고로움이 왜 나만 이래야 되라고 하는 어떤 불평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마음으로 작용하는 게 주의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온 마음을 다해 고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그게 주의 일이에요. 근데 이렇게 작용하지 않으면 주의 일이라고 표방할 뿐 주의 일이 아닌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런데 바울은요, 이런 불편함, 이런 고됨, 이런 수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일이라면 뭐 해야 된대요? 그렇게 살아내야 된대요. 그러니 얼마나 쉽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의 일, 그리스도인의 삶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은 살아내야 된다고 해요. 근데 왜 살아내야 된다고 바울이 강조하느냐? 이는 너희 수고가, 너희의 그런 애씀이, 너희의 그런 낮아지고 인내하고 오래 참고 하는 이런 수고의 삶이 주 안에서 뭐 한대요? 헛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데요. 주 안에서. 그럼 보십시오.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이 결과는요, 궁극적으로는 어떤 보상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게 인내하면 자녀가 좋은 대학 가는 보상을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셨을까요? 그렇게 인내하고 오래 참고 섬기면 사업이 잘 되는 보상을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셨을까요? 하나님의 이 헛되지 않은 이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는 약속은 끝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미 죽어 진토가 된 성도라면 순식간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요. 그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 몸을 가지고 있다면 순식간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한 몸으로 변화해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손 붙잡고 잘했다, 너는 내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었고 딸이었고 나의 충성된 나의 종이었다라고 품에 안고 위로하고 격려하시면서 우리 눈에 눈물 닦아주면서 어디를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으로 함께 데려가서 거기서 우리가 지금 감히 측량할 수 없는 그 복을 누리는 곳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헛되지 않게 만드는 보상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복은 그 보상이지 이 땅에서 좀 잘되게 해주는 것, 이 땅에 좀 부자로 살게 해주는 것, 그거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작정해 놓으신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길면 긴 인생을, 좀 짧으면 짧은 인생을 뒤돌아 보시죠.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많은 순간 사실 돌아왔습니까? 얼마나 많은 순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사실은 성도답게 살아오지 못하는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깨우셔서 우리가 지난날 그리스도인답게 부활의 몸을 덧입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자로서의 모습을 갖지 못하고 살았던 흔적들이 지금 보이잖아요. 나 그때 왜 그렇게 바보처럼 살았지? 나 그때 왜 이렇게 교만하게 살았지? 나 그때 왜 나만 잘난 줄 알며 살았지? 라고 그 뒤를 돌아보면서 스스로를 어떤 부족한 모습을 이제 깨닫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내게 주어진 삶을 조금이라도 더 그리스도인답게 부활할 그 부활의 몸을 덧입을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자답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잖아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 반응을 가지고 있는 성도라면 지난날에 좀 돌았던 흔적이 부끄럽지만 그것이 약이 되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의 우리의 삶을 헛된 삶이라고 하나님이 말하지 않고 헛되지 않은 삶이라고 인정해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좀 돌아오셨어도 괜찮아요. 돌아오다 보니 내 손에 정작 가진 거 별로 없어도 괜찮아요. 내 집 한 칸 없어도 된단 말이에요. 좀 누가 알아주지 않는 명예의 자리에 올라있지 않아도 아무 문제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렇게 지금 하나님만 바라보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내 스스로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는 이 삶을 하나님 보면서 너의 삶은 절대 헛되지 않은 삶이었다라고 칭찬해 주신단 말이죠. 너 옛날에는 요랬어라고 하나님 코 꼬집어서 지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님 다 잊어버리시고요. 뭐라고 말해요? 넌 참 헛되지 않은 삶을 살았어. 넌 정말 내 아들로서 살았어. 너 내 딸답게 살았어. 나의 종답게 살았어 라고 하나님이 그냥 안아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너 천국에는 들여보내주는데 너 20살 때 이거 잘못했다 너. 이렇게 꼬집어서 우리한테 막 계산하고 이러고 천국 안 데려가신단 말이에요. 아사셀의 어린 양처럼 그때 거는 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세요. 기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뭐만 기억해요? 말씀을 바르게 받고 하나님을 바르게 깨달아서 하나님 이제 좀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 교만으로 살지 않고 내 욕심으로 살지 않고 이기적으로 살지 않고 성도답게 이제는 좀 겸손하게 이제는 좀 낮아져서 이제는 이해하며 이제는 용납하며 이제는 정말로 그런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제 내가 좀 넘어졌는데 오늘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내일도 넘어질지라도 하나님 다시 일으켜 세워주세요. 이런 성도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만 하나님 보면서 정말로 내 사랑하는 자녀였어. 너 참 잘 살았어. 나는 그 중심에 기뻐했다. 너 그때 나한테 이 고백했지. 난 그게 너무 좋았어. 너 그때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나 사랑한다고 했잖아. 나 그거면 충분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품으신단 말이에요. 또 넘어지셔도 됩니다. 근데 넘어졌을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주의 은혜로 주님 손잡고 다시 일어나면 돼. 우리가 발견하는 건 성경 안에서 그런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너 내가 가기 전에 너 이 땅에서 삶을 마치고 죽으면 내가 순식간에 너 다시 살려낼 거야. 너 그때까지 정말 큰 은혜로 내가 다시 갈 때까지 너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내가 네 몸을 변화시켜서 네 손잡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 데려갈 테니 오늘 뭐 없는 것 때문에 오늘 불편한 것 때문에 연연하거나 전전긍긍하지 말고 나를 향한 믿음으로 오늘 의연하게 살아내라. 내가 네 인생 책임져. 내가 이 부활의 소망 오늘 이렇게 약속해 줬잖아. 그거면 충분하지 않겠니? 오늘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줄로